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섭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주의 부활의 메시지가 오늘 산자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찬양의 경배 이후에 또 물질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여러 모양의 여러 기도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린 손길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또 드린 자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을 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살폈습니다. 요단 강가에서 사흘의 시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살폈죠, 그죠? 그 사흘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요단강 앞에서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내 방법과 내 힘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900m 앞에 있는 언약궤의 움직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중된 그 관심, 그 관심이 이 언약궤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그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연목구어. 자, 연목구어라는 이 말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나타내면서 이렇게 쓴 그런 표현이겠죠.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느냐 어리석은 자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목어라는 물고기를 아십니까? 등목어. 그야말로 나무를 기어 오른다 해가지고 등목어라는 그런 물고기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 등목어는요 25cm 정도 되는 그런 물고기인데 아가미 뒤쪽 편에 가시들이 돋아 있습니다. 이 가시들이 돋아 있어서 좌우편으로 아가미를 움직여가면서 그리고 또 꼬리로 힘껏 밀어 올리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나무 위를 기어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물고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목구어. 정말 이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다라는 이 격언이
이 등모고 앞에서는 굉장히 무색해지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물고기는 물 밖에서도 호흡할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어서 물 밖에서도 며칠씩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물 밖의 물고기라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 있잖아요. 물 밖의 물고기. 물 밖에서는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등목어는 살 수 있어요. 심지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살고요. 모든 물고기들은 물 밖의 세계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등목어에게만큼은 물 속의 세계뿐만 아니라 물 밖의 세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모여 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요단강. 혹시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 이건 죽음을 가리키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불교에도 이런 강이 나옵니다. 불교에는요, 삼도천이라는 강이 나와요. 이 삼도천이라는 강을 건너면 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그 강을 건너면 극락으로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도교가 한데 어우러져서 섞여 있는 어떤 그런 이 세계관이 있는데, 그 세계관에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황천, 그래서 황천행이라 그러는 말이 있죠, 그죠? 황천 또는 구천을 떠돈다 할 때 그 구천. 그래서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 못이 때문에 그 못으로 가는 곳. 그리고 그리스, 헬라, 로마 신화에도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의 신 하데스 앞으로 갈 때에 5가지의 강을 건넌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정말 죽음을 맞이할 때 요단강을 사람의 영혼이 요단강을 건너는 걸까요? 요단강이 굳이 아니더라도 어떤 많은 신화와 종교에서 강과 물을 건넌다라고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요단강이 굳이 아니더라도 강이나 많은 물을 건너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또는 어떤 강을 죽음과 연관시켜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엘리야 때문이다. 자, 열왕기하 2장에는요, 사명을 다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길갈로 부르시더니 베델로, 그다음에 여리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단강 앞으로 하나님 불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벼랑간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 앞에서 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더니 요단강이 그만 쫙 갈라지죠. 그렇게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길을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요단강을 건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산채로 회오리 바람으로 끌어올려 가시더라. 이후로 요단강은 하늘과 가까운 강이 됐습니다. 하늘과 가까운 강. 하나님이 산채로 끌어올려 가셨던 강, 그게 바로 요단강 앞이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이런저런 종교와 신화에도 사람이 죽어서 다른 세상으로 갈 때는 강을 건넌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처럼 이 요단은 죽음 자체를 나타내기도 했고요. 또
죽음과 가까운 곳, 하늘과 가까운 곳,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죽음 또는 하늘과 가까운 곳, 그런 어떤 그림만 있었을까요? 또 다른 의미도 요단강에 묻어 있습니다. 요단강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요단강에서 뭘 베풀었습니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의 세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하면 이 사람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센병,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한 여종의 소개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상당한 예물도 준비해서 엘리사 앞으로 가죠.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에게 몸종을 시켜서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나 만날 것까지 없고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목욕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몸종에게 말을 전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상해졌죠. 자, 열왕기하 5장 12절.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어떻게 코빼기도 비추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더 좋은 강들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아주 화를 냈습니다. 자, 그러자 부하들이 나아만을 말리기 시작하죠. 더 크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설득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강에 7번 몸을 담금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엘리사는 뭐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아만의 말대로 아람에는 더 크고 좋은 강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요단강뿐만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라 왜 요단강이었을까요? 나병은요, 또 한센병은요, 당시 불치병이었습니다. 거의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떤 주홍글씨가 있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은 죄가 특별히 큰 사람이다 라는 그런 주홍글씨가 있는 그런 어떤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보다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어떤 대우를 더 힘들어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동체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밖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죄가 갖는 전염성,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죄의 특성, 여러분 어때요? 죄라는 것과 이 나병이라는 것이 참 닮았죠. 그러니까 나병을 고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병만 고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의 문제 또는 죄의 씻음도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죄 사함의 세례를 줬습니다. 엘리사도 요단강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나병을 고치는 장소, 죄 씻음의 장소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늘과 가까운 그런 강이기도 했지만 죄 씻음의 자리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요단강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여호수아 3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향해서 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강은 지금 졸졸 흐르는 냇물이 아니에요. 3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지금 범람해서 누런 흙탕물이 콸콸콸 흘러서 그 강둑 너머까지 지금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강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런데 원문에는 들어가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 서 있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맞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거기 계속 서 있어라, 물속에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계속 서 있게 됩니다. 언제까지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에요. 뭐 1, 200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까지 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나 걸렸을까요? 그리고 중간에 누군가가 제사장을 대신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요단강 한가운데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1절에는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를 주의 언약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단순히 거룩한 성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홀로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저 뒤만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는 장소였죠. 그 요단강은 죄를 씻어내는 장소였다고 우리는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그곳으로 홀로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죽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가만히 서서 죄를 씻어내는 거죠. 자기 백성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건너올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서 가만히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430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골고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양쪽에 있던 십자가는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끔찍한 잔혹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세워진 십자가는 아무런 죄도 없이 3년 동안 하나님 나라 가르치시다가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기까지 그렇게 세워진 십자가를 예수님은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그 고통을 줄이지도 않으셨습니다. 세워진 죽음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워진 죄 씻음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 먼저 뛰어든 그 언약궤처럼 십자가에 뛰어드셨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 세상 어느 가르침에 신이 죽어버리는 그런 종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신은 불멸하다라고, 영생하고 심지어 바로 네가 신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어디에 절대자가 사람을 찾아온다는 종교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그 절대자, 신을 찾기에 바쁜 그런 모습들이지 그 신이 사람을 향해 왔다는 종교를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신,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수아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따르라 하고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16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만드는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오늘 3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있는 곳을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음란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술 취함과 중독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주인 노릇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동안 섬겼던 헛된 주인들, 내 삶을 갉아먹던 죽음의 주인들을 다 거절하고 생명의 주인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십시오. 내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시고 내가 끊어내야 될 것은 끊고 주님을 따르게 된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절 하반부부터 15절 하반부부터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자, 요단강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물이 끊어졌습니다. 아담 성읍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부터 상류 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자, 여러분, 24km 떨어진 곳에서부터 물이 끊어졌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24km 정도 어디쯤 될까요? 24km. 저기 어디 신촌 정도 될까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흘러내려오던 24km부터 거기서부터 물의 벽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24km 이내로 흘러내려오던 그 물들이 전부 사해 바다로 빠져나가는데도 꽤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 갑자기 물의 수위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시간이 제법 걸렸을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이 일어난 단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발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발바닥이 강바닥을 밟기 시작했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발이 물에 잠기는 것,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한 단어로. 이걸 한자 그대로 표현해 볼까요?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찰만자와 발족자입니다. 두 개를 합치면 뭐죠?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족, 부족함 없고 흡족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 만족이라는 이 단어가 이 한자어를 씁니다. 찰만자의 발족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것은 만족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족이었어요. 왜 이걸 만족스럽다고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서 3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없어요. 가령 내가 내 얼굴에 뭔가 묻은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커먼 것이 여기 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또 휴지나 물티슈로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손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뭔가를 짚고 닦아도 그게 깨끗해지질 않고 더 더러워집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만지면 만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해버리면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와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거 이번 일은 없는 일로 하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로움 앞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죄는 벌하고 죄인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자신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거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죄인과 동일한 사람이 되셨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유일하게 죄 없는 자격 조건을 가지신 하나님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벌을 내 자신이 내리고 내 자신이 받은 것, 그 형벌을 내가 제시하고 내가 받는 것, 그 신비스러운 일을 하신 것, 이게 바로 만족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성당에 가면 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냥 얼핏 보면은 그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벽화 정도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뒤편으로, 그 뒤편으로 무언가가 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에 찔리신 그 손바닥 뒤에 다른 손바닥도 같이 있는 것, 예수님께서 찔리신 그 옆구리의 창자국 그 뒤쪽에 또 다른 함께 찔려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희생시키셨던 겁니다. 언약궤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물에 잠긴 것은 언약궤가 잠긴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희생이고 이것이 바로 유일한 우리의 만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인 십자가에는 강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약해짐으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해버린 우리를 향한 신비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기독교의 심볼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살게 하고 내가 용서받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냥 물에 뛰어든 것이 아니죠, 그죠? 요단강 앞에 먼저 간 그 언약궤 뒤를 따라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강 밑바닥 마른 땅을 걸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들었을 때, 상상했을 때, 이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무슨 장면입니까?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죠.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애굽의 군대를 피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도망 나온 뒤쪽으로는 바로 왕이 마차 또 마병들을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망망대해가 펼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며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네 지팡이를 홍해 앞 바다로 내밀어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벽이 생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건 뭐 영화로도 나오고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너무 유명한 장면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만 정말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 진짜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였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교에서는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걸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례는 그동안 욕심껏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고요, 새 자아, 예수 안에서 태어난 새로운 자아가 사는 것, 그걸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냥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더라, 그냥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넜더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홍해에서 두려워하며 살았던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의 삶에서 종살이하며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들을 다 뭐예요? 홍해 안에서 끊어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다시 올라오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안으로 들어갈 때에 모든 종의 신분, 종의 습관, 나의 모든 연약함들 거기에서 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죽고 홍해 저편으로 솟아 나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백성으로 다시 솟아오르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어떤 표징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의 품에 품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들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합당한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게 바로 십자가와 또 세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요단강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거기에 들어가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것, 언약궤가 잠기는 것,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가신 것, 자기 죽음을 나타내신 것, 십자가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십자가 뒤를 따르면서 옛자, 나의 더러운 습관들, 40년 동안 떠돌며 살았던 그 떠돌이의 삶을 다 요단강 안으로 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다 요단강 안에 다 집어넣고 다 죽이고 다 버리고 강 저편으로 나올 때는 그동안 40년 동안 정체성 없이 떠돌아다닌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어때요?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정복자의 모습으로 저편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열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여러분,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가서는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들어가는 의미,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에서 다시 살아나오는 것, 이게 세례의 마지막 장면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의 핵심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십자가에 내려가서 죽고 우리도 부활한다. 이게 뭐예요? 세례가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저편 물가로 나오는 것, 이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옛자를 다 죽여버리고 버려버리고 홍해 저편으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부활은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직접 부활의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상처를 만져보라고까지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구워주신 생선과 떡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설명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느낀 부활은 설명이 아니요, 증명이 아니에요. 부활은 내가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내가 봤어. 그래서 성경은 십자가로 그 복음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여러분 십자가로 끝나는 복음서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로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 건너편에 넘어가는 이 사건은 40년간 정처 없이 떠돌던 삶의 마침표가 됩니다. 그 40년이 요단강 속에 전부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전부 죽는 겁니다. 모든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부활절이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보란듯이 깨트리고 돌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빈 무덤을 본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의 교주들, 그 신들도 빈 무덤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그런데도 그 죽음 앞에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사신 주님과 같이 식사도 했거든요. 늘 매국노라 불렸던 그 세리의 삶도, 하루하루 정말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어부들의 삶도, 그리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어버린 그 모든 배신자의 삶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때릴 테면 때려보라고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이 저주스러운 삶의 마침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떠도는 삶의 모든 흔적들을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끊어야 할 것 있거든, 버려야 할 것 있거든, 요단강과 홍해안에 다 집어넣어야 할 것, 십자가 앞에 다 집어넣어야 할 것 있거든.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다 던져놓으시고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다시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언약궤 따라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뉴스에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화재가 났는데요, 그 불 속에 있던 동생을 구하려고 형이 들어갔다가 그만 그 형제가 다 같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동생이 있었으니 제가 형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둘 다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불길 속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려고 달려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고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반만 기쁜 이야기죠. 왜냐하면 살리려고 하셨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그러니까 구해야 할 사람도 살았고 구하러 들어간 사람도 살아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전부 건너갈 때까지 십자가에서 죽음과 죄 씻음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3장 17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